한 나그네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배굴령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허리를 돌아설 무렵 어디선가 안개가 밀려들더니 삽시간에 사방을 뒤덮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묵직한 숨소리가 들려왔으니 서유는 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러난 것은 늙고 쇠한 호랑이 한 마리였는데 그 눈은 백태가 끼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였지요.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줄기에 배굴령이라 불리는 험한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일이 잦았고 산길에는 도적이며 맹수며 온갖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지요. 사람도 짐승도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던 때라. 누가 먼저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는 눈이 먼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떤 이는 그 검을 보았다 하고 어떤 이는 헛소리라 치부하니 진리를 가릴 길이 없었지요. 그 무렵 배굴령 아래 고을을 떠도는 나그네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서윤이라 하였습니다. 본디 한양 근처에서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하던 양반가 출신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아비는 일찍 세상을 등졌고 어미는 병석에 누운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서윤은 글줄이나 읽을 줄 알았기에 이 고을 저 고을 관할을 전전하며 서리 노릇을 하였는데 워낙 과묵한 성품의 아첨을 모르니 윗사람의 눈밖에 나기 일쑤였습니다. 마른 체구의 눈매만은 유달리 맑았고 붓 대신 호미를 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니 그 고단한 삶이 몸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사내였지요. 허나 겁이 나는 일 앞에서도 도리를 먼저 따지는 성미가 있어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바보 같다 하기도 하고 의롭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윤에게는 한양 변두리 허름한 집에서 병석에 누운 노모가 유일한 핏줄이었으니 그 약값을 대려고 먼 고을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곳 관아에는 최방이라는 교활한 아전이 있어 서윤이 베낀 문서에서 사소한 흠을 잡아 누명을 씌우고는 내쫓아 버렸지요. 갈 곳 없이 떠도는 서윤에게 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어준 것은 고갯길 어귀에 자리한 주막의 여주인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말끝마다 툭툭 내뱉듯 차가웠으나 이상하게도 서윤을 볼 때면 눈빛이 자주 흔들렸고 산길의 금기에 대해 넌지시 귀띔해 주곤 하였지요. 서윤은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었으나 어쩐지 월선의 시선이 마음 한구석에 걸려 쉬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주막에 머물며 이런저런 허드레시를 거들던 서윤은 마침내 품삯 몇 푼을 손에 쥐게 되었고 고개 너머 장터에서 노모의 약재를 구해 오겠노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월선은 밥상을 내밀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였지요. 배굴령 넘어가시려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월선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주막에 드나드는 장사치들 사이에서는 그 고갯길에 눈먼 늙은 호랑이가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는데 누구는 발자국을 보았다 하고 누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니 사람들이 저마다 겁을 먹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 산을 지나는 이들이 하나같이 바람이 한쪽으로만 분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빈 그릇을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지요. 그 산에선 먼저 눈을 들이밀지 마시오.
서유는 그 말뜻을 헤아릴 수 없었으나 어쩐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유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배굴령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허리를 돌아설 무렵 어디선가 안개가 밀려들더니 삽시간에 사방을 뒤덮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묵직한 숨소리가 들려왔으니 서유는 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러난 것은 늙고 쇠한 호랑이 한 마리였는데 그 눈은 백태가 끼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였지요. 서유는 도망치려다 문득 발을 멈추었으니 호랑이의 숨결이 맹수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고르고 잔잔하여 마치 사람의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한편으로 묘한 연민이 피어올랐고 서유는 지팡이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지팡이를 들어 내리칠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 달아날 것인가. 서윤의 머릿속에서 두 갈래 생각이 엉키고 부딪혔으나 눈앞에 호랑이는 덤벼들기는커녕 코끝을 실룩이며 바람의 냄새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저토록 늙고 눈까지 먼 짐승이 어찌 이 험한 산중에서 버텨왔을까 생각하니 지팡이를 휘두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서유는 지팡이를 내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앞서갈 터이니 따라와도 좋소. 속으로 그리 읊조리며 서유는 위태로운 바윗길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서는 발로 땅을 두드려 소리를 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도 덤벼들지도 않았으며 오직 서윤의 발소리만을 따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지요. 안개 속에서 사람과 짐승이 나란히 산길을 걷는 기이한 광경이 한참이나 이어졌고 서윤은 등 뒤로 전해지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에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찌어찌 고개를 넘어 장터에 다다른 서윤은 약재를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월서는 서윤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고 서윤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고 난 뒤 월서는 화롯불 앞에 앉아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무언가를 만나셨지요. 서윤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건만 월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불꽃을 바라보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지요. 배굴령에는 예로부터 산신령을 모시는 당이 있었다오. 그 산신령 곁에는 언제나 범 한 마리가 있어 산을 지켰는데 그 범이 늙어 눈이 멀면 새 범이 오기 전까지 산길이 어지러워진다 하였소. 월선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산신의 짐승은 눈을 잃어도 길을 찾지요. 다만 인연이 필요할 뿐이요. 서윤은 그제야 제가 만난 호랑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으나 월선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 고개 아래 마을에서 노잣돈을 벌고자 그를 대필해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험악한 낯빛에 산의 두엇이 다가오더니 서윤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네 이놈, 내가 배굴령에서 호랑이와 나란히 걷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필시 호랑이와 한패가 되어 지나는 길손을 해치려는 수작이지. 서윤은 억울함에 치가 떨렸으나 이런 곳에서 맞서 봐야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들이 서윤을 마을 어귀로 끌고 가 몽둥이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 어디선가 월선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지요.
그 사람은 내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자요. 호랑이를 해치지 않은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월선의 단호한 증언에 사내들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내 몽둥이를 거두었고 서유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선이란 것이 언제나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때로는 의심과 미움이라는 대가를 부른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굴령 고갯길에서 나무꾼들이 기이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그 발자국은 분명 짐승의 것이 돼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걸은 흔적이었고 게다가 사람의 발자국과 나란히 찍혀 있어 보는 이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서유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니 그것이 제가 호랑이를 이끌었던 바로 그 길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서유는 그 확신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월선이 들려주었던 산신령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유는 결심하였지요. 산신당을 찾아가 그 금기와 약조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허나 서윤이 모르는 사이 그림자처럼 뒤를 밟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관아의 아전 최방이었습니다. 최방은 서윤을 내쫓은 것으로 모자라 이 낯선 나그네가 호랑이와 어울려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에 귀가 솔깃하였고 이를 빌미 삼아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서윤의 발걸음이 산을 향할수록 그 뒤를 따르는 최방의 눈빛은 점점 더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산신당을 찾아 나서기 전날 밤 서윤은 주막 뒤편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다가오더니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지요. 펼쳐보니 낡은 부적 한 장과 마른 쑥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은 품에 지니고 쑥은 길을 일거든 태우시오. 산의 것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 하오. 서윤이 보자기를 받아드는 순간 월선의 손끝이 서윤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으나 서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월선 또한 화들짝 손을 거두며 고개를 돌렸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한 몸인 양 겹쳐졌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살아서 돌아오시오. 짧은 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아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월선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비추었고 서윤은 문득 이 여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지요. 월선은 산신당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끝을 흐렸고 비진이 약존이 하는 말을 흘리다가도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묻고 싶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부적을 품에 깊이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고 월선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에 길을 나서려던 서윤은 주막 앞에서 뜻밖의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대여섯 명이 주막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에는 음흉한 웃음을 머금은 최방이 서 있었지요. 저자가 바로 호랑이를 풀어 양민을 해치려 한 흉적이요. 당장 포박하시오. 서윤은 경악하였으나 변명할 틈도 없이 포졸들이 달려들었고 가까스로 몸을 빼내어 주막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월선이 길을 막아서며 포졸들의 발을 묶는 사이 서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관아의 소나귀를 벗어나려면
밤길로 백울령을 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가쁘게 산길을 오르는 서윤의 뒤로 횃불빛이 아른거렸고 고함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안개가 짙어져 손바닥을 펴도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되었지요. 서윤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었으나 며칠을 굶다시피 한 몸이라 금세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무릎이 까지는데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결국 서윤은 축축한 낙엽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졸들의 횃불 빛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나 그것이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지요. 이 안개 속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남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서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윤은 안개 속을 더듬거리다 우연히 낡은 돌계단에 발이 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이끼 낀 기둥 사이로 허름한 당집 하나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산신당이었습니다. 서윤은 포조를 피해 숨을 곳을 찾다가 제 발로 이곳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땅 안으로 들어서니 희미한 달빛이 틈새로 스며들어 벽면을 비추었고 서윤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지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벽화 위로 눈이 먼 호랑이 한 마리와 그 앞에서 길을 이끄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벽면을 어루만지며 그림을 찬찬히 살폈지요. 그림 속 사람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범은 사람을 해치지 않은 채 묵묵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으니 이 일이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의식이며 인연을 갚고 또 갚는 순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우연히 이 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 불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서윤은 한동안 벽화 앞에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서윤은 벽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고 그럼에도 지팡이를 들지 않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는 왜 그리하였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겁을 이기는 것은 용맹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얽힌 인연을 올바르게 끝내기 위해 그리하여 갚아야 할 것을 제대로 갚기 위해 이 산을 오르리라 마음먹었지요. 서윤은 품속에서 월선이 건네준 부적을 꺼내어 가슴에 대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천한 자에게 갚을 것을 갚게 해 주소서. 낮은 목소리로 빌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서윤은 마른 쑥을 만지작거리며 월선의 당부를 되새겼고 벽화에 그려진 사람과 범의 형상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만이 또렷하게 눈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산신당에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무렵 서윤은 당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월선이었지요. 대대로 산신당을 모신 무당의 핏줄이라 이 산길을 송금처럼 꿰고 있던 월선은 밤새 산을 헤매어 서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은 온통 이슬에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여기까지 오셨군요. 월선은 벽화를 올려다보며 쓸쓸히 웃었고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저는 대대로
이 산신당을 모시던 무당의 핏줄이요. 허나 오래전 제 조상이 큰 죄를 지었지요. 월선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선조가 눈먼 범을 속여 일부러 험한 길목을 막았고 그 바람에 산을 넘던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였습니다. 그 뒤로 월선의 집안은 산에 빚을 지고 대대로 이 고개 아래에 묶여 살게 되었지요. 이번 인연은 복이 아니요. 속죄의 기회인 것이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오. 그래야만 저도 이 산도 비로소 풀려날 수 있소. 월선의 고백을 들은 서유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산은 마치 서윤을 시험하려는 듯 온갖 시련을 안겨주었지요. 오르막길에서는 돌이 굴러떨어져 어깨를 스쳤고 내리막에서는 땅이 무너져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어디선가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으니 최방이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절뚝거리며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고 숨을 죽인 채 포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횃불빛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몇 차례. 그제야 서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기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품속의 양식은 진작에 떨어졌고 빈 발목은 걸을 때마다 쑤시듯 아팠지요. 설상가상으로 하늘마저 돕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하였지요. 서유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거듭하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나 안개와 빗줄기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서유는 이를 악물었으니 여기서 쓰러지면 월선도 산도 그 누구도 풀려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빗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서유는 문득 저만치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손짓하는 듯하였고 서유는 반가움에 그쪽으로 달려가려 하였지요. 허나 발을 때려는 순간 품속의 쑥에서 매캐한 향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에 서유는 번쩍 정신이 들었고 불빛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니 낭떠러지가 코앞이었지요. 서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품속의 쑥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쑥 연기가 피어오르자 거짓 불빛은 흔들리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쓰러져 사라졌지요.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산이 서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였고 월선이 건넨 쑥이 아니었다면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을 터였습니다. 서윤은 거짓 구원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거짓 불빛을 피해 돌아선 서윤은 어둠 속을 더듬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손을 뻗어도 제 손가락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빈 발목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뼈를 갈아내는 듯 욱신거렸고 온몸의 기력은 이미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서유는 문득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 아래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지요. 낭떠러지였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였으나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손톱 사이로 흙만이 부서져 내렸지요. 그 순간 품속에서 월선이 건네준 부적이 빠져나가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짚고 있던 지팡이마저 바위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유는 간신히 절벽 끝 바위 틈에 매달렸으나 손가락 하나 또 하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새끼 손가락이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약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세 손가락만이 서윤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어머니, 불효를 용서하소서. 약을 구하러 나선 자식이 끝내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오만이었던가. 보잘것없는 자가 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었던가. 그 순간 월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이슬 맺힌 눈, 살아서 돌아오라 당부하던 떨리는 목소리. 서윤은 이를 악물었지요.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 여기서 놓을 수는 없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느리고 깊은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지요. 서윤은 눈을 들어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흐릿한 형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백태 낀 눈, 쇠하였으나 위험이 남은 몸짓, 그날 산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늙은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서윤은 손끝에 힘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손가락이 바위에서 미끄러지려는 찰나 무언가가 옷깃을 물었습니다. 이빨이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고 다음 순간 몸이 위로 끌려 올라갔지요. 서윤은 절벽 위로 내던져지듯 굴러 넘어졌고 축축한 흙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늙은 호랑이가 바로 곁에 서 있었지요. 허나 그 모습이 전과 달랐습니다. 서윤을 물어 올리느라 마지막 기력을 쏟아부은 탓인지 호랑이는 휘청거리더니 천천히 땅 위에 몸을 누였지요. 서윤은 다급히 다가가 호랑이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어루만지니 거칠고 낡은 털 사이로 느린 심장 박동이 전해졌지요. 어찌하여 이리 하시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고 백태 낀 눈에서 이상한 빛이 어렸지요. 그 숨결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갚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텅 빈 무릎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울었지요. 산신당 벽화, 월선이 들려준 금기와 약조, 그날 서윤의 발소리만을 따르던 묵직한 발걸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약조는 마침내 끝이 났지요. 날이 밝자 산 아래 마을에서는 뜻밖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머물던 장사치들과 나그네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요. 그 선비는 호랑이를 해치지 않았을 뿐 풀어놓은 적이 없소.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 최방 그자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요. 증언이 줄을 이었고 월선 또한 앞으로 나서 서윤이 주막에서 성실히 일하였으며 산에서 누구도 해친 일이 없음을 낱낱이 고하였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인근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였으니 최방에게 빼앗긴 전답,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은 억울함, 매물을 바치지 않아 옥에 갇혔던 지난날을 토해내었지요. 최방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최방은 처음에는 발악하였으나 물밀듯 쏟아지는 고발 앞에서 낯빛이 흙빛으로 변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한 자를 모함하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 용서치 못할 것이다. 수령의 준엄한 선고와 함께
최방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형틀에 묶였지요.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던 최방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약한 자들을 짓밟던 자의 허망한 최후였지요. 서유는 무죄를 얻고 노모의 약값을 손에 쥐었으나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주막에 들른 서윤에게 월서는 담담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산의 빚은 갚았으나 저는 이제 이 산을 떠나지 못하오. 산신당을 지키는 것이 제 새로운 인연이 되었소. 서윤은 한 발짝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떠나시오. 한양으로 나와 함께. 월서는 고개를 저었으나 그 눈가에 어린 빛은 슬픔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지요. 월선이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훗날 다시 이 산을 넘을 일이 있거든. 그때는 손님이 아닌 식구로 맡겠소. 서유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월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 서유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길 위로 발자국 하나가 또렷이 찍혀 있었으니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놓인 흔적이었지요. 서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발자국을 바라보았고 고개를 돌려 산 쪽을 올려다보니 산신당 앞에서 손 흔드는 월선의 모습이 안개 사이로 아른거렸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몸짓이라 하였지요. 선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는 끝까지 행하는 것이오니 훗날 누군가 또 배굴령에서 길을 잃을 때 저 발자국이 다시 나타나 새로운 인연을 이끌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유는 반드시 이 산으로 돌아오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